오늘은 이제 로마서 11장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만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그런 어떤 지혜가 충만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만해 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진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리고 알 만큼의 어떤 충분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될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시기가 중단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시기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정해 놓은 시간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영적으로 회복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방인들은 충분히 구원받았구나, 이게 판단이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때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판단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런 지금 말씀을 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자만에 빠져 있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원래는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영적으로 자만에 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제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반대로 이방인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구원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은혜를 망각하고 또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진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교만함, 그런 모습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어진 축복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얻은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교회 형제들,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정리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마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그 선택의 결정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택하신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유를 입었다라는 건 누가 지금 궁유를 입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죠? 예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은 누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방인들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과거 이방인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만약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다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넘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지만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요, 사실은 가장 믿음이 불완전한 때라는 거예요. 요즘 제 새벽마다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하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게 도대체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평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윗은 점점 평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고 점점 계속해서 삶이 안정적으로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점점 그 마음이요 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까 다윗이 내 삶의 어떤 평안함에 안주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지 않은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첫 번째로 나온 그 다윗의 행위가 뭐였죠? 지나치게 아내를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6 아내가 생겼어요. 둘만으로도 많을 텐데 헤브론에서 4명의 여인을 또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6명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협약을 맺자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이끌어서 당신에게 넘길 테니까 우리 협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제 협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그걸 다윗이요 덥죽 불어요. 그러면서 또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들을 보면 지금 이 모습들은 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있고 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일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이제 모습들만 추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삶이 어려울 때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봐라.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로마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 도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세상 사람들은 막 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막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부 또 굉장히 타락한 어떤 성적인 타락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있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그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구원의 확신이 누구보다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누가 미리 알 수 있으며 또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또 누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함부로 판단하고 헤아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창조주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주가 아직도 수두룩하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보지 못한 별들, 네. 우리가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천체들,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고백은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헤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야기 하나만 제가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기록된 우화인데요. 어떤 수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자 자신의 삶을 정말 계속해서 어떤 이제 삶을 경건한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겠다고 자신의 그런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수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죽음의 순간이 와서 천국 앞에 섰다는, 천국 문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 안쪽에서 이런 소리가,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거기 누구시오? 그래서 이 수도자가 접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수도자가 그냥 다시 돌아갔대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다시 열심히 수도를 했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수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수도를 하고 다시 이제 어떠서 숨이 끊겨지는 운명의 시간이 되어서 천국 문 앞에 서는 일을 이제 겪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문을 두드리는데 또 거기 누구시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수도자가 또다시 접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도자가 또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수도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수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100살이 되어서 천국 문 앞에 서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또다시 거기 누구시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때 이 수도자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접니다라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다 살아있으니까. 천국에는 내 모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계셔야,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쌓았던 어떤 수도의 어떤 모습들, 그걸 붙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주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천국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떤 나의 행위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 내 믿음의 어떤 근간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처럼 삶이 평안해지면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에는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음성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정말 저의 삶의 주인이 주님 당신인 줄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서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음으로 어떤 교만함을 행하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다 그렇게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다 알 것처럼 막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 자신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결국에는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신비, 정말 하나님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로우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습,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라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선물이라는 것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떼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냥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정말 겸손한 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